이스라엘의 제3대 절기 중에 하나인 맥주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1년에 3번 지켜야 할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과 수장절과 맥주절입니다. 유월절은 3대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의 유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함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노예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그 노역이 점점 고된 그런 노역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신음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430년 만에 출애굽시켜주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하기 전날 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비롯해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장자를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장자를 죽이는 사건 가운데 그날 밤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가고 그리고 애굽 백성들의 그 모든 집을 방문하여 장자를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유래가 된 것이죠. 그 절기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국절이라 말할 수 있는 뜻깊은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이 있습니다.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포도원 그 주위에 초막을 짓고 포도 농사를 수확한다 하여 초막절 혹은 수장절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절기에는 땅에서 소출되는 모든 곡식과 모든 채소와 과일들 이것들을 다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그러한 절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맥주절이 있습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지키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죠. 초실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씨앗을 뿌리고 곡식을 거두지 않습니까? 그 곡식 거둬들인 밀과 불이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에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비록 보리와 밀이 아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이 산 제사, 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제사, 아름다운 산 제사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지혜의 책 탈무드가 있습니다. 이 탈무드는 율법학자들의 모든 구전과 그리고 해설을 모아둔 집다성한 그런 책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경 다음으로 정신문화의 원천으로 높이 평가받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 탈무드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 처한다 하도 배울 줄 아는 사람이며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한마디를 더 덧붙인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덧붙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의 생활,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독일의 한 외과 의사가 참으로 가슴 아픈 수술을 집도하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설암으로 인해서 그 혀를 잘라내는 그런 수술입니다. 이 혀를 잘라내지 아니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슴 아프지만 그 혀를 잘라내는 수술을 집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의사가 여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혀를 잘라내면 당신은 영원히 말을 못하게 됩니다. 혹이라도 남겨둘 말이 있다면 지금 말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의 눈에 눈물이 가득 보입니다.
그 의사가 이어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혀를 잘라내면 말도 못하겠지만 음식 먹는 것도 불편하게 될 것이고 맛도 모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말하시오. 그렇게 다시 한번 그 여인에게 권유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의 가득 보인 그 눈을 스르르 감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어라 중얼중얼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마치고 이제 그 의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 혀를 잘라내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에게 만족한 것이 있어서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눈물의 감사가 있습니다. 참으로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지금 위험에 처해 있고 지금 병중에 처해 있고 지금 빈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고난과 역경이 몰려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눈물의 감사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눈물의 기도, 이 눈물의 감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감사, 눈물의 감사,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감사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또한 감사하다는 그 말, 감사하는 그러한 행위, 여기에 감사에 표현할 때 참된 행복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감사하다는 이 말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날 때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내 생각에는 지금도 부족하다, 지금도 가진 것이 없다, 지금도 못 가져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운다면 결코 행복한 사람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행복을 누리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 행복을 알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제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모든 일이 형통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전히 나는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그 행복을 찾지도 못할 것이며 그 행복을 누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 차고 그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내 입술로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드릴 때 참된 행복이 그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갔다가 원망의 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면 행복은 우리 안에 들어오겠지만 우리가 원망하게 된다면 모든 감사와 모든 행복은 다 문 밖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받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웃는 얼굴에 어찌 침을 뱉겠습니까? 하물며 감사하다고 인사하는데 누가 그 사람을 비방하며 누가 그 사람에 대하여 원망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이기주의적으로 팽배해졌다 할지라도 감사하다고 말하며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누가 비방하고 누가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감히 그 사람을 사는 사람 삶을 어찌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감사하다는 그 말은 나에게는 참된 복된 말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말이 바로 감사하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감사하다는 말에 너무나도 인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감사하다는 말을 우리 입 밖으로 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못된 생각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감사하다고 하면 참으로 그 사람에게 손해보는 것 같고 또한 그 사람에게 구걸하는 것 같고 무엇인가 낮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이 말을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가지까지 그 감사하는 말이 나왔지만 그냥 꾹꾹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병에 걸렸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감사하다는 이 말을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나는 늘 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신세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신세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감사할 줄 모른다면 여러분 이것은 오만불순한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평생을 두고 감사하던 말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행복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감사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는 철학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생각에서 오는 감사입니다. 한 예로 오늘과 어제를 비교하는 것이죠. 어제의 삶보다 오늘의 삶이 더 풍요롭지 않은가? 그 어제와 오늘을 비교해 볼 때 오늘이 좀 더 나아지고 오늘이 좀 더 풍요해지고 오늘이 좀 더 건강하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제와 비교하면서 그 감사를 유출해내는 것입니다.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세 가지 상대적인 감사의 고백을 드렸다고 하죠. 내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인간으로 태어난 것 참으로 감사한다. 내가 천대받는 여자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하여 나는 감사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야만인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헬라인으로 태어나서 나는 참으로 감사하다. 이처럼 비교해서 감사를 유출해내는 그런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것에 충족해서 오는 그런 감사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플 때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으면 참으로 배부릅니다. 만족해야죠. 욕망 충족해서 오는 그런 감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감사는 쉽게 없어지는 감사입니다. 순식간이고 일시적인 감사가 바로 이런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이 음식을 먹어서 배가 부르겠지만 내일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또 배고픔에 젖어들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효용이 없어지는 감사, 초라한 감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은총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이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본질과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입니다. 찬송가 305장 그 찬양을 보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렇게 눈물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하나님과 원수되어 참으로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 찔 수밖에 없었던 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어 하나님을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을 다 사하여 주신 그런 은혜 받은 나,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권속인 것입니다. 바로 은총적인 감사이고 또한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끊임없이 이 은혜에 대하여 감사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하고 영원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조건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감사의 조건을 따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감사할 때는 감사하겠죠. 그러나 감사한 일이 없다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감사의 가치, 그 감사의 분량만큼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감사는 얼마 되지 않아 다 사라지는 그런 감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감사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할 필요도 없는 사람입니다. 바로 노예입니다. 노예는 감사가 없습니다. 주인이 만난 음식을 주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귀한 옷을 준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나의 풍요로운 것을 공급해 준다 할지라도, 많은 그런 음식들을 공급해 준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노예로 살아가고 있기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노예라는 사실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이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노예입니다. 세상의 노예이고 정욕의 노예이고 또한 향락의 노예이고 물질의 노예인 것입니다. 노예이기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필요도 없다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내 마음 깊은 곳에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나는 노예입니다.
노예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인 이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격자 이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인격자, 진정한 자유인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권속인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진정한 인격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진정한 감사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 진정한 감사의 조건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빈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을 바로 하는 그곳에 이 감사가 넘치는 원천이 되고 조건이 되고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마음, 그런 의식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심령에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감사의 조건이 우리의 심령에서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대한 그 모든 감사가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하다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그런 기도를 드리며 고백을 하겠습니까? 가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 자식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말을 다 자녀에게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자녀된 입장은 서운하죠? 그래서 그 자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참으로 죽지 못해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어려운 세상에 왜 나를 낳아서 고생시킨단 말인가?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한 모습,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감사되는 고백을 드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자녀가 우리 엄마 아빠는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다는 것인가? 저렇게 감사하고 저렇게 기쁜 삶을 살아간단 말인가? 그래서 나를 낳았나 보다 하며 감사의 생활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렵게 살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그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찌든 삶을 살아가며 왜 이 세상은 이렇게 고통스럽냐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된다면 자녀들도 통일하게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이 환경과 이 처해져 있는 이 모든 처지를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소원과 간구를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기도를 하지만 때로는 늦게 이루어지는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 너에게 주어진 것, 이것에 대하여 만족하여 감사하라. 우선적으로 감사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서 감사가 우러나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미련한 사람들은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참으로 많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호흡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볼 수 있다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없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크게 보고 내 자신을 높게 보아서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크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데 무엇하라 감사하겠습니까? 자기만 잘난 줄 아는 사람, 남에게 주기만 하고 늘 나는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결코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또한 작게 여겨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상대방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그러한 은혜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입술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겸손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과 소망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내일을 바라보면 고통과 그리고 배고픔과 그 아픔만 있다고 생각되고 그것만 보여진다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여러 번 감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절에 그렇고 또한 2장 13절에 그렇고 3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감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못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충만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고 내가 너를 붙잡아 주었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너는 오직 감사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도해 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듯 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심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내 죄를 모두 사하여 주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그분, 그 은혜, 여기에 대해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일관된 그 감사의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여기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적인 역사, 이 역사에 대하여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라고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믿음은 아무나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물로 그 믿음을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 믿음을 은사로 주셔야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풍성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도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그 날을 볼 수 있는 그 소망의 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을 우리는 보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머물러야 할 곳, 이 세상을 마감하고 내가 다른 세상으로 갈 때 그 영원한 세상에 내가 처해야 할 그 장소를 우리는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밀려와도 역경이 밀려와도 그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며 그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권속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감사에 대하여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물질과 건강과 성공과 부유와 그 풍성함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참으로 환난과 고난이 그리고 핍박 속에서 살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품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고난과 여건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비록 잃어버리고 우리의 몸이 쇠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것은 소중한 그 믿음을 회복시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실패하고 또한 낙심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소중한 사람을 또한 만나게 해주시지 아니었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절망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낙심하고 또한 실망하며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한 그런 사건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주신 하나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약속과 그리고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오직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예인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한 번 살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가난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어진 여건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욕심내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주어진 삶 가운데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의 창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셔야 하는데 왜 요만큼밖에 안 주셨나?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셔야 되는데 왜 요만큼밖에 안 주시는가?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체험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 소망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실록을 쓴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이 44살에 실명하였습니다. 그가 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모든 시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 육안을 어둡게 하심으로 오직 주님만을 볼 수 있는 시만을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이 밀턴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물질적인 것은 없으나 영적인 것은 얼마나 많이 받아왔습니까? 순간적인 것이 많이 잃어버리기도 했지만 여러분, 영원한 것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까? 세속적인 것은 다 잃어버렸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그 세계를 우리는 그 안에서 받아 누리는 그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아 누렸습니까? 그래서 감사해야 하고 그래서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인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감사는 또한 그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맙다는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을 잘하고 싶을 때 고맙다, 수고했다, 감사하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마음을 열고 싶습니까? 아내의 마음을 열고 싶습니까? 소소한 일에 감사하다, 소소한 일에 고맙다고 말한다면 그 마음이 활짝 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다는 이 말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감사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조건을 따져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건을 기다리지도 말고, 또한 감사해야 할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을 여러분 고대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어진 이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감사하고 절대적으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도록 감사하고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가 바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에 상하는 기적을 낳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감사는 복의 근원이며 또한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감사의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